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는 신음소리도 아니요, 실패자의 음성도 아니요, 승리자의 선언이라는 사실. 승리자의 선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승리자의 선언. 이 선언이 있자마자 마귀가, 사단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느냐?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이제 승리했다라고 혹 착각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군중들을 동원했어요.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중들로 하여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군중을 선동했어요. 그것으로 사단이 이겼는 줄 알았어요. 총독 재판관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총독 빌라도의 마음을 사단이가 건드렸어요. 그것으로 이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단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요,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자,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자,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면 구약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자, 어느 집안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너무 일을 잘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처럼, 그래서 자녀처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뜻은요, 다 끝냈다, 다 지불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서로 뭐라고 그러나? 테스타이. 계산 다 끝났어요. 그 의미예요. 자,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리다가 아직 좀 부족하면 또 붓을 찍어서 다시 또 물감을 칠하고 하다가 보니까 다 됐어. 그래서 붓을 탁 옆에다 놓으면서 몇 발짝 뒤로 가가지고 그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테스타이, 다 끝냈다 라는 의미를 두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쓸 수 있는 단어 테스타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문제,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끝없이 방황하며 운명 속에 살아야 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한순간에 다 끝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건 기스나게 할 것이요가 아니요, 뱀의 머리를 그냥 박살을 낼 것이요. 사단 세력을 끝내버리는, 그 사단 세력이 끝나버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 속에, 단어의 의미 속에도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인생,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가 진짜로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속에는 모든 인생 문제 끝이야.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심판받아 지옥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실수해서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라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실수함을, 연약함을. 그런데 내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잘못이 없는데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거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 길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고 선언한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물으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건 문제 아니에요. 이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더 큰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 사단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진짜로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왜? 결국은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언약이 결국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히 멍하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호자를 향하여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그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 시대 살릴 능력을 기도 속에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때로 그 답을 가지고 도전할 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언약을 오늘 든든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도 테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서 내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이 문제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불신앙이 꺾여지는 거라니까요. 흑암세력이 시험 들려 덤벼들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미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느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라고.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흑암이 왕노릇하고 있는,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라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사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에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최고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말하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권세와 그 신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영적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도록 그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미션 중의 미션이에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혹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환경을 피해서 살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다 환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혹 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난 참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언약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자라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최고의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 자, 예를 들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종이 되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 수 있지만, 이 요셉은 평상시에 요셉이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에 나타날 정도로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그 언약, 그래서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애굽 복음화는 곧 세계복음화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던 이 요셉이 드디어 어느 날 비자도 없이 한 푼 비용 들지 아니하고 떠밀려 애굽에 갔어요. 그 있는 요셉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요? 최고의 환경이요. 왜 최고의 환경이죠? 그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요셉에게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바벨론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갔어요.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로 풀무불 속에 사자굴에, 이런 어려운 환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환경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환경. 자, 그래서 오늘 혹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또 봤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요한복음 강단 메시지 1, 2부를 하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을 보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요한복음 지금 뭐 21장까지 끝까지 할 건 아니에요. 몇 장만 제가 할 거예요. 왜? 전도자의 현장 보는 눈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자, 그런데 이 상처는
뭐와 같느냐? 영적인 암과 같아요. 영적인 암. 육신의 질병도 암세포가 있으면 결국 그 암세포가 우리를 건강을 해치죠. 그것처럼 이 영적인 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해감에 있어서도 기도 응답받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져요. 인간관계 속에 현장 사역자가 사역을 해가면서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상처가 치유 안 된 상태에서 현장 사역을 하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부딪힘이 와요. 어떻게 와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암과 같은 상처를 우리 치유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저는 그냥 가능하면 성경 본문 속에서 뭔가를 좀 전달하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면, 서론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면 뭐겠는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이 참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이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소원해서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어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으로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이 시대가 지금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세상 중심, 11장 성공 야망 중심, 그렇게 가다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 고통하는 시대, 복음이 없어 고통하는 시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없는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고통받는 이 시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 복음이 필요함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 저 이방 사람들은 다 나가시오,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결국 로마에서 쫓겨 어디로 왔느냐,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고린도 지역 고린도, 거기에 와서 텐트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 만남 속에 그 지역을 하나님의 계획, 브리스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 지역에서 참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 팀을 이루어 고린도가 복음화 되어지는, 이게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사는 지역을 향한, 내가 하는 생업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 내 삶의 1순위, 우선순위는 뭔지, 그 다음에 복음 받은 이후와 똑같다면 안 되겠죠? 복음 받기 이전과 복음 받은 이후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
내가 어떤 생업을 갖는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내 삶의 1순위를 무엇을 둬야 될지, 그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32번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의 배경을 좀 잠시, 뭐 잘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자,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 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자,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말년에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아들하고 또 신하 군대 장관하고 이 두 패가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남쪽의 유다, 남쪽으로, 우리가 지금 남북이, 우리나라가 남쪽 북쪽 갈라진 것처럼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수도, 자, 북쪽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여기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 그래서 이 남북이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 자, 먼저 어느 쪽이 먼저 망하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었어요.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방나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튼튼한 일 잘할 수 있는 남자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데려갔어요. 가서 일 시켜야 되니까, 노예 생활해야 돼. 그럼 사마리아 지역은 여자들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아니,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 사회에서 태어난 2세들, 흔히 그러게 혼혈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혈통이 완전히, 유대인은요 혈통을 얼마나 중시하는데,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혈통, 그런데요 이 혈통이 그냥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저 지역은 이미 역사에 벌써, 그래서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짐승 비슷하게 취급하고, 갈 일이 있으면 다른 길로 이렇게 우회로 돌아서 지나가고,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결국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흩어버리셔. 왜요? 흩어져야 복음이 확산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야 결국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지역이었던 한 산이 있었는데,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전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다, 마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갈 수 없고 자기 지역의 한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뭐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 장소마저도 주전 128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도 무너지고 말아요.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자,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을 주님은 가지셨어요. 이게 지금 우연하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자,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그 성에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 우물가 현장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예수님이 전도 현장을 다니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게 되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시대의 배경상.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어요. 가셔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니고데모는 찾아왔어요, 제 발로 스스로.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전도자이신, 인생의 모든 해답이신 그리스도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는 제6시 시간이에요. 유대인 달력의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6시가 오늘 우리로 계산한다면 이게 우리 시간은 정오 12시 시간이에요. 정오의 시간. 팔레스틴의 정오의 시간은 누구도 물 길러러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점심도 차리고 먹어야 되는 시간이요, 가장 뙤약볕이 뜨거운 시간이요,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서 진짜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를 원했으면 당신이 우물가에 걷는 들어가기라네요. 떠서 드시면 되죠. 예수님은 당신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구원 계획. 남들의 눈을 피해서 소외된 한 여인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왕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왕따 시켜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을 그때 잠시 빨리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와야 돼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눈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약 있으면 눈길도 안 줄 거예요. 그 여인의 또 삶이 그러시되 그 사람들이 그러길 만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이 여인의 인생에 천지가 지금 개벽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인생에 천지가 개벽될 만큼의 중대한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인이 아냐? 몰라요. 여인은 몰라요. 그냥 물길로 오는 거예요.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냥 물길로 올 뿐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주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지금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복음을 받았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복음을 받은 것 같죠? 어쩌다가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이야기해줘서, 어쩌다가 그냥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어쩌다가 어디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혹 생각할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어느 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의 현장 사역의 특징을 잠시, 다른 쪽에서 좀 한번, 예수님은 현장 사역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적절한 접촉점을 활용하는 것도 전도자가 열어야 될 눈이에요. 이게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현장에서는 때로 필요하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영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어가요. 왠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바로 그냥 복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복음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것을 내가 잠시 스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나고 하면서 마음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판에 한순간에 안 끝내버리고, 예수님도 보시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가는 게 지혜예요. 사역자의 지혜, 현장 사역자의 지혜. 자, 주변 환경을 시청각 소재로 주님은 때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주변에 모든 보이는 것이, 꽃을 보면서 예를 들면 들에 핀 꽃을 봐라,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는데도 이 꽃이 펴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꽃을 이렇게 거두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자, 우물가에서 가장 평범한 이야기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돌멩이? 우물가에서야 물이죠.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히, 일반적인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생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반적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영적인 이야기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유대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농업이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농사일을 하지만 그 나라는요 목 추급하는 사람, 그래서 목자 이야기, 양 이야기는 그들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서 영적인 이야기로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가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 나사로를 향해서 자는 것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그들의 주 음료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 포도나무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예요. 그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2장의 니고데모 경우를 한번 보면, 니고데모는 배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지도자요, 종교적 지도자요, 사회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가 부족했냐?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풍부해도 영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세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마디 대화하다가 거듭남의 영적인 이야기로, 세상 지식이 아닌 영적인 지식의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자, 사역자의 눈, 대상자의 관심 분야를
여러분이 접촉점으로 활용하여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접촉점이란 말은 대화의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로 관심 분야를, 이 사람은 이런 면에 관심을 갖는 관심 분야가 있다면 그 일반적인 이야기, 그 분야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자, 예외적 구원의 시간표가 다 되어진 분, 뭐 그분에게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구원의 시간표가 다 되어진 사람에게는 그냥 막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도 돼요. 항시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던 사역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접근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양육해서 결국 내가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울 것인가, 사역자로 세울 것인가,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름대로의 플랜, 이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플랜을 가지고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주로 쓰는 예입니다. 자, 결혼식장에 갔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렇듯이 결혼식장에 가면 뭐 잔치 분위기, 결혼식장 분위기. 왜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거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접촉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참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참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요. 관심 분야예요.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행복하는 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러이러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쭉 제시하고 신랑 신부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접촉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장례식장에 가서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길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저는 시골 농촌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6.25 전쟁 이후 몇 년이 지난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참 다 가난했어요. 저희 가정도 뭐 농사 짓는 가정,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 우리 자녀들, 제가 6남매 장남이에요. 우리들 공부시키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밥 이렇게 나오면 정신없으면 몇 숟갈 못 떠요. 빨라야 돼요. 그래도 장남이라고 어머니가 늘 따로 챙겨서 아버지 다음에 이렇게 챙겨주는 거 있었는데, 참 어릴 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어려울 때에 저를 끝없이 도와줬던 어느 귀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 분이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아무것도 무일푼 결혼한다고, 저 결혼할 때도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분이 도와주셨고, 개척교회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도 그분이요,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혹시 제가 제 주변을 보니까 저처럼 도움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그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면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내 주변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질문했더니만요, 그분이 1초도 망설이지 않냐고 Yes,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 사는 누구시냐고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제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의 인생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씩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 한 번도 너는 왜 그랬겠니? 너는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고 한 번도 저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넘어지고 제가 또 힘들어하고 할 때 제 손을 또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끝없이 사랑해. 라고 또 사랑으로 저를 감싸시면서 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시대의 상처가 있어요. 이거는 강단 메시지를 이미 들었던 부분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시대의 상처. 아까 배경 설명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달라. 지금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작업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만 아니 당신이 떠먹으면 되지 왜 나보고 달라냐 이래 안 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만 예수님이 10절에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너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요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세요. 내가 이 물길로 오는 거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 물길로 올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내게 좀 주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여인을 가지고 있는 상처, 시대의 상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한 영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혼 사랑으로 인하여 그 장벽이 지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 나는 저 인간은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다른 건 다, 딴 사람은 내가 다, 혹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요?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쌓인 상처 치유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얼마나 이 여인이 갈급함이 있는지, 갈급함의 치유.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세요. 왜요? 포장을 해서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치부. 여인아 가서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때 이 여인이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이다. 너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의 가장 연약한 부분. 여러분, 사람을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헤어질 때 그 증오심, 원한, 원수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 생활 사회 속에서는 있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인하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을 만나 지나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이 여인의 상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이 여인이 듣더니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치유하는 치유, 요한복음 4장 14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심령에서 샘솟는 생명수와 같은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상처, 이 갈급함, 결국은 이 여인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지는, 자, 상처 치유는 곧,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곧 현장 사역자로서 현장 메시지를 갖는 길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잘 치유하면 현장에 가서 비슷한 사람에게 내가 상처가 치유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진 그 상태에서는 절대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 가서 나와 비슷한 이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갈 텐데요, 그 상처를 발판 삼고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현장 사역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그 상처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생의 답으로 치유해주는 현장 사역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현장 사역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상처가 있어, 내가 보니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이때 주의해야 돼요. 내가 현장 사역자니 너 네 속에 있는 상처 꺼내봐, 상처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긁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처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상처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현장에 가서 현장 사역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상대방이 분명히 상처가 있는 듯 해.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안 해. 그러면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상처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고 스스로 말씀을 받으면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장 사역자가 상처 내놔라, 끄집어 내놔가지고 떠벌리고, 그건요 더 큰 상처를, 이 사람의 상처를 내가 여기서 듣고 저쪽에 가가지고 아무개는 이랬대 저랬대, 그 사람이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역자의 주의해야 될 사안이라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상처,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혹 이 이야기는 1대1의 대화 속에서 끝나야 돼요. 또 본인이 안 내놓으면 기다리면 돼요.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그러다 보면 이분이, 그래요,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끝내셨어요, 이 상처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주고 끝나야 돼요. 안 내놔도 본인이 말씀 듣다 보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 됐어요. 자, 두 번째, 상처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종교의 상처를, 종교, 이 여인은 지금 참된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참된 예배의 비밀.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 21절, 여인아,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때로 힘든 여러분의 현장 어디에서라도 주를 향하여,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그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단을 쌓는 장소가, 그 장소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여인이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늘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
이런 어떤 생각을 지금 치유해 주시는, 예배의 색깔을, 신앙의 색깔을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 25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벌써 어디에선가 뭔가를 들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듣고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8절 그때 예수님이 여인아 네가 지금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갈급함, 인간관계의 상처, 시대의 장벽의 상처, 종교의 신앙 색깔의 상처, 이런 것들을 이 여인이요 깨끗하게 예수님과 지금 몇 마디 대화 속에 치유받고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물은 온데간데 물동이를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29절에 어디로 가느냐? 동네로 뛰어갔어요.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금 물 길러 온 이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 가서 동네 사람들아 나와 보시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보니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나와서 좀 보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기서 나온 전도법이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한번 와보세요.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39절 보니까 증거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처음에는 이 여인이 권유해서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동네에 와서 함께 좀 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듣자 자기들의 마을로 초청을 했어요. 전 여기서 하나 생각이 났어요. 동네 시골에 가면 지금 한국 상황이니까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뭐가 있느냐? 마을회관이 있어요. 아마 마을회관에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회관에 모여서 왜 좀 이렇게 홀이 넓으니까 일명 마을회관 다락방, 마을회관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 다락방에 갈급한 자도 와서 말씀 받고, 갈급한 자가 말씀 받다 보면 충성된 자, 사명자로 다락방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41절 그들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며칠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42절에 그들의 고백. 자, 결론. 참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 어떤 상처든 그리스도는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는 승리자의 그 선언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은 다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 주님께 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내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이뤘다 선언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에 혹 상처가 있더라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자, 치유의 특징,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께 다 가지고 오기를, 그 안에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 모시면 보배를 모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온 세계 가장 필요하고 누릴 것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셨어요.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제는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누릴 것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자, 왜 이런 분이에요? 자, 영세전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를,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운명,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그 사건까지, 그 운명 속에 빠진 것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느냐?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요,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미래의 문제까지도 이미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미 보장하셨어요.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내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길로 안내하는, 자, 이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치유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셨어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놓고 힘 얻으시면 돼요. 자, 결론 두 번째,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구원의 역사는 확산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여인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 참 복음의 시조가 누구냐?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임한 생명운동,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전 애굽이 복음화되어지는,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한 가문이, 그러면 먼저 복음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시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세요. 근원적인, 너는 복의 근원이야. 시대적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대표적인 너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내 씨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인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야. 이 시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자, 결론 세 번째. 자, 이제 묵상하면서 포럼할 질문,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또 말씀드리느냐? 무엇이 이 상처 많은 여인을, 상처투성이의 이 여인을 바꿔놓았나요? 지금 이 세상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인간관계 속의 상처,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게 또 상처예요. 개나 고양이에게 상처 안 받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이 상처, 이 여인이 무엇으로 이 여인을 바꿔놓았는지. 이 여인의 미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여러분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여인의 미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은 예비된 제자예요. 예비된 제자. 한 현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이 제자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물을 먹기 위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관심.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늘 고백할 말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그릇을 날마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 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자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향하여, 시대 살릴 능력을 향하여,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낮에 활동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던, 무엇을 보던, 뭘 이런 일 저런 일 있던 무시로
모든 것을 기도 속에 기도로 연결하는, 그게 훈련돼야 돼요. 훈련이 하다 보면 훈련되죠. 자, 밤에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치유하고 뭔가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하는 시간. 자, 오늘 영적인 암과 같은 상처, 한 여인이 오늘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 오늘 깨끗하게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상처 때문에 갈등하지도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늘 여러분 행복한, 그래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이 여인처럼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며 다 이뤘다고 외치신 승리자의 선언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흑암에 물들어 버린 내 영혼, 오직 나 중심, 내 기준, 물질, 우상에 빠져 틀린 기준의 성공 야망을 향해 정신없이 질주해 가던 나에게 찾아오시어 상처난 영혼, 상처난 심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치유받은 심령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누림과 복음 능력의 빛을 237 현장에 비추어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의 응답 누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비된 새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계획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처 많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 새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얻어 싸우니 치유받은 자로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된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은 사람이 치유받으면 우리 가정 가문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후대가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받을 것인데,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현장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